네,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비트게 시간입니다. 애벌레 있지 않습니까? 배추벌레 같은 애벌레들 보면 참 징그러워요, 사실은. 그런데 요게 자라오는 과정에서 날개가 나서 그 색깔이 쫙 아름답게 변해서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로 변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했을 때의 모습. 여러분 다 그렇죠?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도 그러지만은 안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쓰는 작은 복음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오늘은요 동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00년) 지붕도 없는 성전에서 새 가정으로 시작된 동탄 순복음교회. 매일 드리는 기도의 힘으로 1년 만에 부흥을 이루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며 그 부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가족을 정착시키는 세미나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탄 순복음교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탄 순복음교회 손문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지금 아름다운 성전에서 부흥을 이루셨는데 너무 목회가 어려워서 언젠가는 3일간 금식 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으신 말씀이 있다 그래요? 네. 예, 어떤 겁니까? 제가 목회를 개척하고 예. 성도들이 1년에 3분의 2씩 떠나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떠나요? 예. 예, 해마다 3분의 1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개척했지만은 한 주에 많게는 20-30명이 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는 떠나가도 들어오는 숫자가 많으니까 예. 별 염려가 없는데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욕을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그래서 너무나 갈등이 되어서 금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계속 금식하는 가운데 예. 3일째 되는 날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지상명령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지상명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머릿속에 다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지상 명령이 그러면 저 한마디로 한번 보죠. 예. 그게 성령의 권능 받고 예.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예. 병든 자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예. 그 사람들을 12명을 제자로 삼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성령 세례받게 합니다. 예.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자 훈련시키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 한마디도 인간의 소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년 동안 인간의 소리는 전혀 들어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 동탄 순복음교회 분들이 여기 대표로 좀 오셨는데 지금까지요 이 작은 복음서 거쳐간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간증자 선별이 제일 어려웠던 교회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만큼 뜨거운 간증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 들어볼게요. 오늘 대표로 4분 나오셨으니까 자, 첫 번째 동탄 순복음교회 내가 쓰는 작은 복음서 말씀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주인공은 행복의 보증수표로 여겼던 남편의 죽음과 연이은 재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세상적 세계관을 버린 한정미 성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반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유심히 보던 차에 그 친구가 천주교를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에 몰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하나님 없이 세상 욕심에 끌려서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했고 그것이 곧 인생에 곧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남편을 고르고자 또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정말 행복의 보증수표와 또 같은 스펙 좋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활도 얼마 되지 않아 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저는 모든 것을 정말 체념하면서 저는 모든 삶의 의욕이 끊어진 채 아무 소망도 없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너무너무
외롭고 두렵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지낼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남편을 통해 저의 구겨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보고자 열심히 살아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 동안 순탄치만은 않았고 저의 삐뚤어진 자존심과 욕심과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남편이 꼭 맞아야 한다는 그런 잣대에 남편이 맞지 않을 때 심하게 화를 내고 싸우고 무능한 남편이라 탓하고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편이라 생각하면서 인생이 억울하다, 분하다,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루라도 울지 않으면서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 손에 칼만 안 들었지 그 남편을 수십 번도 죽였던 그런 저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지금 막내딸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복직해서 나온 그 회사 직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어떤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친구와 얘기하면서 그렇지, 내가 예전에 천주교를 다녔었지만 하나님이 있었지.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생전 나가보지도 않던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게 되었고 그 친구를 따라 교회에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서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렀고 또 주기도문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주기도문을 다시 외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는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았고 정말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매를 소원하게 되었고요. 집에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희 동탄 순복음교회 그 네온 사인을 보면서 새벽 예배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지상명령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막 설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무언가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동아줄을 잡은 듯한 그런 희망이 생기면서 교회에 나아가게 되었고 새벽 예배 3일째 되던 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하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져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방언만 하면 뛸 듯이 기뻤고 나를 이곳에 지금까지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제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억하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사람을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회를 나온 지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저에게는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감쪽같이 그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그 고통이 그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지금 저는 아마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그 한참 신학에 불 붙었던 그 시기에 병원에 입원해서 믿음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를 잘 넘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소원을 주셔서
작년 12월부터는 저희 회사 내에서 신우회를 모집하여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해주셨고, 어렵게 한 사람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은 흔쾌히 해보겠다고, 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응해 주었고, 2사람, 3사람이 모이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담대하고 강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한정미 성도님. 남편도 그럼 교회 같이 나오시나요? 처음에 네. 은혜를 받고 저보다 더 뜨겁게 성령세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예. 제자교육 도중에 남편이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뒤로 본인 스스로 세상줄을 끊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정죄하고 낙심하면서 예. 한 주 한 주 빠지더니 지금은 네, 교회에 안 나오고 있고. 남편한테 한 말씀 좀 해보세요. 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 부인 되시는 한정미 성도님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골라 잡으세요, 남편. 옛날로 돌아갈까요? 그죠? 그럴 순 없잖아. 네, 남편한테 직접. 우리가 참 그동안 싸우기도 많이 하고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짧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아픔만 많이 주었던 저였는데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 당신에게 더 착한 아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온전히 서는 날 당신도 하나님께 다시 나오리라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유, 그래요. 두 번째 주인공은 사업 실패로 구치소까지 가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며 주님을 새 생명의 동화줄로 붙잡고 기도 응답을 받은 이상만 집사입니다.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 마트 사업과 식품 도매 사업과 불법 오락 사업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법 오락 사업에 단속에 걸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속에 걸리면서 자금줄이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개가 동시에 부도 처리가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구치소에 송치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그때 핸드폰을 다 끄는 순간, 유치장에 들은 시간은 끊는 시간에 이제 다 끝났구나.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마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때 그 심정은 정말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습니다. 정말 숨쉬기도 너무 곤란하고 그 수많은 답이 없는 그 해결책을 정말 술과 담배 아니면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고 2-3달 만에 밖에 나와보니 마트에 있는 모든 시설과 물건은 다른 데로 이미 다 옮겨간 상태였었고 도매라인은 거의 쑥대밭이 돼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날에는 반품 하나까지 다 쓸어서 채권단에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그날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한 것을 진짜 떠나보내는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날 그때부터는 이제 온통 집에 가면은 이제 술 아니면은 살들 못해요. 온통 불평, 불만, 정말 이 울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어떤 날은 혼자서 그 울분을 못 참아갖고 정말 방 안에 있는 의자를 혼자 다 때려 부셔서 막 창밖에 던지고 막 그럽니다. 정말 그런 분위기였을 때 정말 아내는 어떻겠어요, 정말. 아내와 보지 않는 그런 신경전, 자꾸 아내 하나씩 다 타치가 되는 거예요, 아내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아이들의 눈빛이 불안해하고 있고 항상 그런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저희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친구의 전도로서 동탄 순복음교회 나가게 됐어요. 첫 발걸음에는 새신자 교육, 목사님 찬송가 전부 다 저하고는 관여 없는 너무 어색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6번째 정도 되는 그 주일에는
도저히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도망갔습니다. 악수하고 도망가서 결국은 매형이 하는 가게로 술을 먹으러 갔어요. 낮술을 이만큼 먹고 나서 택시 오고 놀다가 저녁에 돼서 친구 집에 딸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거기 안에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하다가 귀에서 기도를 해주냐, 기도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은 기도빨 센 사람에서 한 10명에서 한 10번만 기도 한번 해줘봐라. 뭔가 그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고 그게 금요철야 예배에 들어오기는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자는 어떤 약속이 됐습니다. 그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때는 수원에 택시 강도 사고 같은 게 많았어요. 토막 살인 사건도 났었고 저희가 산 고개를 넘어가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날은 찬송가 테이프, 친구가 줬던 테이프가 안에서 틀고 넘어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부터 벌써 역사를 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집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처음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그날 처음으로 잠을 잘 잤는데 아마 내 기억 속에는 그날 처음으로 정말 단잠을 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약속한 금요일이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가지고 설교가 끝난 뒤에 목사님이 성령 받을 분을 앞에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앞에로 나가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한 10명이서 정말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멀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 쪽팔리면 한순간이야. 에라 모르겠다면서 주여! 주여! 정말 기도를 하게 됐어요. 첫날부터 손을 높이 하고 막 기도가 됐거든요. 근데 제 환상 속에서 보이는 것들은 정말 온갖 오물이 다 쏟아집니다. 제 몸에 머리에서부터 쏟아지면 이게 굳어요. 굳으면은 걷어가고 또 오물이 쏟아지면 또 굳고 또 걷어나가고 그 밑에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정말 내가 죽었거든요. 내 생각, 내 행동 모든 게 맡기려니까 나 이거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 좀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도매상을 맡았던 동생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항상 전화가 와요. 내 동생 좀, 친동생 통화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통화가 안 되던 정육 코너에서 전화 한 통만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기도를 받았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어제 그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가지고 동생 전화번호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런데 정말 동생이 전화를 받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연락이 안 됐던 동생이 전화가 받는 거였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신기하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지? 웃기만 했었어요. 갖고 전화통화를 갖다 한번 딱 봤는데 부재중 전화가 한 통화 딱 왔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 정육 코너에 부재중 전화가 왔었던 거예요. 어제 기도했던 그 3가지 내용이 2시까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였어요. 정말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 그 저를 전도했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새벽에 보면 귀에 그 울리는 게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란 게 있지 않냐 물어보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수예배 나가고 너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잤던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꿀이 달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이 머릿속에 너무 달짝지근 한 거였어요. 막 나는 사업이 망해서 너무 힘든 게 아니라 그 세상에 그 줄 수 없는 너무 행복했었어요. 너무 기쁘고 이랬었어요. 너무나 살아있게 느껴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 정말 이 간증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정말 나타난 증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만 집사님 고맙습니다. 부도 나서 그 힘들었을 때 예. 차라리 구치소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게 그게 편했다 이런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네. 예. 우리 가족들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이 아드님, 딸님 다 나왔구나. 이뻐라. 예,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은 어떠세요, 그래? 정말 감사하죠. 남편이 변화되니까 어쨌든 모습이 너무 변화된 남편을 보면서 그전에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 싸웠다며. 예, 매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눈빛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눈빛 하나면 그 공기 자체가 무거우니까 뭔 말인지 진짜 알아, 뭔 숨소리 말인지 알아. 하나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지, 잠잠하게 있어야 그럴 되는 때 거예요. 이제 안 보이는 게 예,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냥 어. 조용히 어. 왜 건들면 폭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떤 성도님 말씀이 처음에 했을 때 인상이 눈에 살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어디 그런 게 말씀이 있어? 어디 그런 게 지금은 뭐. 지금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진짜 아까 이 영혼 사랑까지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셔서 정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예. 많은 섬김까지 하고 있어서 예. 변화된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느끼고 있죠. 그 내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마트 다시 하면서 옛날로 돌아갈까요? 마트 안 해도 지금이 좋아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항상 아이들도 하는 네, 얘기가 네. 부도 난 게 감사하다고. 아멘. 진짜 돈 한 푼 안 남기고 부도를 그렇게 나게 한 게 어. 어떻게 보면 남편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그 같아요. 정답은 이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마트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 저 따님 마이크 좀 줘보실래요?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좀 고백 좀 해봤나 몰라, 미정이는? 응? 지금 한번 해볼래요? 아빠 너무 항상 아빠 보고 해야지. 항상 고맙고 사랑해. 고맙습니다. 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는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 번째 주인공은 어둠의 영에 눌려 무당굿과 정신병원까지 가야 되는 영적 황폐함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한 장성임 권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힘쓰려고 저는 딸아이를 어려서부터 부모 친척 집에 맡겨가며 살았습니다. 돈이 저의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치과 치료하던 중 과도한 약물 치료로 저는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있었었고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3일째 되던 날 어둠의 영들을 보게 되었죠. 그 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세상도 싫었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보면
하나님을 만날까 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 너무 평안했었고 예배 시간 내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교회 나간 지 2달 만에 방언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방언을 조타기에 구하여서 방언을 받고 방언을 받으면서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 안 되는 저는 귀신들의 세계가 그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들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가족들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았는데 신기가 있다고 무당구슬에서 신내림을 받아야 괜찮다고 하기에 무당구슬을 받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판단 능력이 흐려져 어떠한 분별력이 없었었고 힘도 없었었고 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신을 받기로 결단하고 신을 받았습니다. 잎이 날린 대나무가지를 잡고 흔들었으며 장구소리와 함께 춤을 추며 신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던 신은 오지는 않고 귀신들만 보였습니다. 그 귀신들은 네가 받지 않으면 네 딸아이에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전 너무 무서웠고 내가 아이를 잘 양육하지 못해 돈을 벌려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를 맡아왔는데 이런 것까지 아이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항을 했었습니다. 더 악화만 된 저는 병원에 다시 실려가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사회생활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의 몸에 일어나는 일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일어나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어서 내 살을 꼬집어가며 나는 미치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라는 소리를 치며 현실을 되짚어 보긴 했습니다. 왜 내한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울며 혼자 외롭게 무섭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이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약을 끊어보기로 다시 결단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지 나으리라. 저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로 약을 끊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질병은 치유를 받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악들로 인해 저는 변화되지 않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 딸아이는 다시 마음을 닫게 되었고 힘들어 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며 딸아이와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으로 변화받기 위해 교육을 받아보았지만은 큰 기대와 변화를 갖지 못해 이곳 지금 다니는 동탄 순복음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와 같이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제자교육을 권면하기에 그냥 흐름이 그런갑다 싶어서 그냥 따라간 그 제자교육에 딸아이와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딸아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제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고 늘 외로웠습니다. 학교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접속하지 못하며 늘 혼자 있는 아이에게 그런 아이를 데리고 내가 제자교육을 받아서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목사님 말씀으로는 제자교육을 받으면 생이 바뀌어진다는데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딸아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나로 인해 힘들어 상처받아 시한폭탄과와 같은 아이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제자교육을 딸아이와 같이 받았습니다. 제자교육을 받으면서도 딸아이는 제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아 어른반하고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딸아이가 찬양 사역자의 꿈을 안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갖고 기도하며 지금은 교회에서도 찬양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해주셨고 그 건강을 통해서 20년 전에 탁구를 놓았던 그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성임 권사님. 네, 따님이 조금 전에 그 우리 찬양 사역했던 강소희 양이에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엄마 옆에 좀 이렇게 서보세요. 아, 어쩐지 이쁘다 애들이. 엄마 닮았네. 앞으로 어떤 바람 갖고 있어요? 찬양 사역자로. 그냥 저와 같이 아픈 친구들 있고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찬양으로서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예.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네. 나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사역 더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불신자인 남편을 향한 분노와 남편의 폭력으로 가정의 위기를 겪으며 제자 훈련과 십자가를 통해 부부 사랑을 회복한 김영숙 집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유독 목사님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갖게 되었어요. 항상 자상하시고 친절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들로 정말 쫓겨나듯이 교회를 떠나거나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몇 차례 경험하면서 저는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들 때문이었을까요?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서도 이 교회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왠지 모를 그 찝찝함 때문에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삶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그야말로 철새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교회를 정하는데도 나름대로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규모와 인원수로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 안 되고 규모가 너무 작으면 귀찮게 할 것 같아 안 되고 300에서 500명 정도의 중형교회를 선택하되 아이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눈길이 가고 이것저것 또 여의치 않으면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그야말로 철저한 종교생활에 익숙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불신자인 남편을 만나서 2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편을 정말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했죠. 세례를 받게 하고 나름 떳떳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슬금슬금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사소한 다툼이 있기라도 하면은 엄청 그 교회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적인 부분을 놓고 다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평불만이 제 마음속에 많이 쌓이게 되었겠죠. 그런 와중에 저는 넷째까지 갖게 되고요. 셋째, 둘째 이 아이들 3살, 2살이었거든요. 이 아이들 하루 종일 돌보느라고 파김치가 되어서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새벽녘에나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싸우자고 덤비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남편에게 모두 쏘아붓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남편에 대해서 유독 이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 자신을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라고 몰아세웠고 저는 남편을 구제불능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남편을 항상 원망하고 비난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편이 폭력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건에다가 화풀이를 하더니 나중엔 벽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문을 막 부수기도 하다가 손을 다쳐서 피가 뚝뚝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그만둬야 되는데
저도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저도 그러고는 싶거든요. 근데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몸싸움을 하게 되고, 때론 우리 딸아이가 어느 때는 주위에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경찰관이 출동을 하시게 되고요. 경찰관들이 들어오면서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또 이 집이야? 와, 끝나지 않는 전쟁이네. 경찰관이 와도 싸움은 끝나지 않고 결국은 저희를 파출소로 연행해 가세요. 그럼 거기서도 아침까지 싸웁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싸우고 남편은요, 파출소에서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서야 씩씩거리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시간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이 마음속에 깊은 우울감이 아주 깊이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별거를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저는 정말 이 감정의 깊은 수렁 속으로 또 빠지게 되었는데요. 아, 나는 이 가정생활 면에서도,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그래, 포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남편과 부모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여기 몇 동 몇 호인데요. 제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이따 오셔서 저를 좀 치워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충격받아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 막상 죽으려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겠고 살지도 못하겠는 그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한때는 나도 뜨거웠는데 그때의 열정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수많은 말씀들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의롭게 산다는 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상급의 문제라는 말.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게 사실일까? 정말 나처럼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나처럼 이렇게 믿는 것도 해당이 되기는 하는 걸까? 이런 믿음의 진정성을 놓고 마음속에서 씨름하고 있던 중에 동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3월경에요. 넷째 아이를 갑작스럽게 조산하면서 이 몸조리부터 아이들 돌보는 것까지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그리고 집안일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 하면서 그 집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새가족 교재를 꺼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집사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읽어주시고 집안일을 다 돌봐주시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집사님은 어디서 저런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나오는 걸까? 신앙생활 기간도 나보다는 훨씬 짧은데 정말 저하고는 너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여쭤봤어요. 집사님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집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는 대부분의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울 수 있는 3년 반에 걸쳐서 배울 수 있는 제자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탄 순복음교회로 인도가 되어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제자 교육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그동안 내 신앙관이 정말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교육의 자리라면 그동안 의문만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믿음의 진정성을 발견해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 이게 말씀이 막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취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조각들을 올바르게 맞춰갈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도요, 정말 놀라운 변화, 저한테는 참 놀라운 변화인데요. 그런 변화들이 몇 가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그 치열했던, 격렬했던 그 부부싸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 남편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나에게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주의 일에 정말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요. 주의 일에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협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멋있게 보여요, 이제? 예, 남편이 정말 예전에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흠 많고 예. 부족한 나를 부인으로 그렇게 섬겨주는 남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한테 한마디 합시다. 응? 남편 성함이? 박성진이요. 예, 성진 씨한테. 예. 여보, 그동안 당신도 많이 힘들고 나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회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 천국 갑시다.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 참 인자하셔, 그죠? 네. 여기서 손인자.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우리 같은 신앙생활 우리 성도분들 해도 이렇게 속 깊은 간증 듣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지상 명령을 교회가 수행하게 되면 다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 지상 명령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다 배우게 되고 하나도 내 의견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대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참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이 참 믿는 사람에게 제사함이라 예수의 보혈 피로 제사함이 일어나서 구원받는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생의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지상 명령인데. 근데 목사님, 그 3년 반이에요, 제자 훈련이. 너무 길지 않아요? 아닙니다. 다 도망갈 것 같아. 아니,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안 도망가요? 5시간을 공부하는데 1시간만 더 늘려주려고 그래요. 오히려? 너무 좋아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시다.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들 속에 와서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목사님, 근데 이거 우리 동탄 순복음교회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걸 열어놓으셨어요? 컨퍼런스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으면? 그 2월 24일부터 3일 동안 합니다. 어디서요? 우리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거기에서 지금 신문 광고도 나가고 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야 되죠? 목회자님들이 오셔서 목사님들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오셔서 이걸 배워서 이제 그 교회 가서 하시는 거죠? 지상 명령을. 그래요. 언제라고요? 2월 24일부터 3일 동안. 24일부터 3일간.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동탄 순복음교회 성도분들과 내가 쓰는 작은 복음서 진행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교회는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연락 주시면은 이 자리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그리고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 가정에 아빠가 변화됐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봤고요. 저희 가정도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가감하지 않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지상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맞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은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